자, 우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피폐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뭐 10월 26일 날 온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요 세대주의자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자.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로 바라보고 성경의 영감을 무시한 세대주의자들이 뭐 여러 가지 666이니 뭐 이런 거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성도들 현혹하고 삶의 자리를 무력화시키고 다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뭐 구원받겠다고, 그런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완전히 피폐시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삶의 자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탈가정, 탈사회, 탈국가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규합하고 세뇌화시키고 가스라이팅 안 하면 그 집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정의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자리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고 막 믿고 뭐 누가 하는 얘기를 따라가고 그럴 게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뭐 성경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렵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학계의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회에 활용하고 있는 이 종말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은 그렇게 문자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의 계시들, 또 묵시 문학들 이제 함부로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삶의 자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엊그제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종말장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장이라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29절에서 38절의 내용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21장 25절 32절 우리 앞에 봤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주적 종말이라기보다는 성전의 몰락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구약의 묵시 문학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하고 예전에 이거 지구가 종말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이미지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 25절에서 26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묵시문학의 표현인데 해, 달, 별, 바다, 하늘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도처에 나와 있다고 제가 어저께 세네 군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민족이나 국가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크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초토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나 멸망하기 크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런 말씀들은 실제적인 천체적인 변화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다는 구약의 묵시문학의 전형적 표현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소개했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격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뒤집어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룰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해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쓰이는 거죠. 우리 27절 같은 데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내려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일어나는 것을 구름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사야 특히 많이 쓰이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 구름이 임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견해이겠죠.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막 천체가 변하고 달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획기적이고 참담하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일에 대한 변혁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변혁들이 있거든. 특히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본다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회파, 유대인들의 추방령들, 생각지 못했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막 성전이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혀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 혼나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또다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가 되었는데 또다시 성전에서 장사하고 예배 제사 쉽게 편하게 드리려고 저렇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기득권, 자기 배나 불리고 있고 하는 걸 볼 때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당시에 변혁이 이제 일어나는데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 이때의 구원은 역사적인 종말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인간이 말하는 거, 인간이 주장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 통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세상에서 겪어보니까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통용이 되고 진리처럼 얘기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신문의 데이터나 통계 같은 것들, 숫자,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근데 이제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패해지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원리들이 서서히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 하는 걸 보라. 우리 29절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무화과 나무가 뭐 이런 거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뭐 그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를 보고도, 그렇죠, 교회에서 계속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도 계속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산다든지 여전히 세상의 뜻을 두고 산다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세상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대를 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 인간을 얘기하고 있을 이때 이런 것들을 보면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름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너희가 이거를 보고도 아직 너희의 변화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로 돌이키라, 이런 짓을 함축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들은요, 뭐 요즘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이해한 분들이 지진이 뭐 나고 또 뭐 지금 일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무슨 무슨 멸망설 이런 게 지금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뭐
이제 곧 일본에 큰 지진이 있다, 뭐 엄청난 뭐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뭐 유튜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괴담이죠, 괴담. 또 뭐 어디서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볼 때 여러분 이건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시작한다. 예전에 전혀 주류가 되지 못했던 복음의 외침들이 이제부터는 언젠가부터는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징조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 32절에 보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이 모든 예언들이 우주적 종말, 먼 훗날 일어날 종말이 아니라 너희의 가까운 역사,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걸 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대들이 다 가기 전에 주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다 를 근거로 해서 엉터리 예언을 하는 사람은 세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날짜 지정하고 막 그래요. 우리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선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구원코자 한 하나님의 계획, 촛대를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 선민 예루살렘에 의해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구약의 예언들이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치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의 부활을 믿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루어진 촛대를 이제 옮기신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제자화된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교회가 성도가 교회예요.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했던 복음인데 유대교는 아직도 그 성전 짓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타종교입니다. 유대교는 타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뭐 같은 종교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타종교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내가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결산하신다.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 성경에 본 것처럼 큰 지진이 나고 11절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우리 25절 26절에서 바다와 파도가 일고 천기가 변동이 생기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뭐 떨어지고 이럴 때인가? 네. 그럴 때, 왜 그러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디 뭐 용산인가 어디 갔었는데 낮 2시인데 캄캄해졌어요. 우박도 떨어지고 그때 탁 드는 생각이 오늘 종말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종말의 때가 그렇게 탁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가 종말인가? 여러분 그때는요, 종말의 때는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요 이 34절에 그 종말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얘기하세요.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그날은요 여러분 눈에 보고 막 천기가 뭐 기근병 지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재해인데 어떨 때예요? 오히려 34절 같은데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잊고 있을 때예요. 삶이 너무 좋아서 심판도 구원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이 너무 좋아, 인생이 너무 좋아, 부어라, 즐겨라, 마셔라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호련히 임하신다.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죠. 예수님은 종말의 임박함을 천체의 격변보다도 일상 속의 무감각함, 주님을 떠남,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경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은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가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핵폭탄이 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종말이 오겠구나. 다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럴 때가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울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때, 그래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구나, 천년만년 이 땅에 살겠다 이럴 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됐어. 이제는 뭐 어려운 시기 다 가고 애들도 다 크고 이제는 됐어. 이제 뭐 돈도 좀 있고 그럴 때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붙드는 삶, 깨어있고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은요 이게 더 중심적인 주제예요. 언제 오느냐 이것보다도 종말은 우주적 범우주적인 사건처럼 눈에 띄게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덫과 같이 온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그렇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살만해, 은퇴하고 돈도 있고 뭐 신앙을 해, 인생 마지막인데 즐겨라, 누리자 이럴 때 호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 이 강의는 제가 한 강의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많은 글들, 책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안 생각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그랬다니. 근데 내 삶을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 속에서 온다. 마태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온 지구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닌 경건한 긴장 속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안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삶을 견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가 계속 외치고 계속 깨어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아유 지금 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때지, 예배해야 될 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의 삶에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로 뿅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이 당시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 내 삶을 드리는 기도, 이게 다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침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나빠서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이야말로 멸망인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